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절과 몇 절이었죠? 바로 18절과 21절이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은 그렇게 영적 생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삶, 그 경건의 삶을 야고보는 이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압축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거룩한 삶의 실천 영역이 바로 우리의 혀의 통제에 있는 것이었고 또 고아와 과부가 대표가 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려움 중에 돌보는 것이었으며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것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을 말함으로써 이 거룩을 이루어야 될 이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아와 과부의 돌봄을 말함으로써 이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사회적인 공적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거룩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은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취약 계층 아닙니까? 그런 취약 계층까지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과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영역에까지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거룩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룩을 살아야 하는 이 영역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 보면은, 자, 1절 말씀 끝에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차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바로 1절 처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의 형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제입니까? 바로 그 뒤에 쭉 나오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교회 안에 성도.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은 그 수신자들이 나오죠.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요. 사실은 신약 시대의 전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나오죠. 회당. 회당이 여러분들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바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회당은 꼭 그런 유대인 회당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뭐 예배의 공간, 또는 기도의 장소, 또 성만찬의 자리, 또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교제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모임에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차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또 여러 그 주변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인 이 로마 제국의 그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가 다스릴 때는요, 온갖 차별적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이 되어 있었고요. 주인과 종도 계급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부패한 아주 나쁜 차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분별 없이 반복되고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이 세상 나라와는 그 운영 원리가 다릅니다. 운영 원리가 달라요. 세상은 뭘로 운영이 되어지요? 힘과 논리와 부와 경제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런 세상적인 운영 원리를 교회로 끌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마케팅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심리학 뭐 여러 가지들을 끌고 와서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말씀 가운데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이런 부당한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수신 교회들조차도, 교회들마저도 이런 차별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을 차별해야 돼야지 말라. 이 말라라는 것은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금지어입니다, 금지.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금 단호하게 권면하고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런 세속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야고보가 보내는 이런 수신 교회도 이렇게 굉장히 차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강한 어조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먼저 1절에서 그렇게 금지어로 명령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차별이란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차별이란 말은요, 오늘 살펴보면 얼굴이란 말, 얼굴이란 말과 그 다음에 취하다, 붙들다라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해야 대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취한다는 말입니까? 얼굴을 취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또는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게요, 정확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겉에 보이는 것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보이는 외모와 또 외적인 조건, 그걸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자기 자신이 먼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자 표준 아닙니까? 오로지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데 너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굳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이런데 너희는 당연히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모두 하나님 덕입니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의의 이런 성품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자 9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래서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참 사람을 많이 차별을 해요.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일까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책, 자기를 알려주신 책, 자기의 성품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품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더라도 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사랑과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힘든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다투었을 때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네,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화해해야 되잖아.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특별히 내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깊숙한 나의 내면 그 중심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무시하고 싶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경험이나 아니면 많은 선진들이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그 성품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돼도 정말 안 돼도 의지적으로라도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의지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의지적으로 정말 노력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는요 결국 나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원수 같은 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함으로써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신 교회에 그렇게 이제 편지를 하죠. 그런데 이 수신 교회마저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한 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세기도 지났어요. 이게 100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그런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그런 아주 놀라운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겁니까? 바로 차별과 편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죠? 예. 무섭습니다. 우리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또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시련과 고난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펼쳐진 거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자들이죠. 그죠? 예, 부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그죠? 남루한 옷을 입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온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발판 아래에 앉으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낮고 천하게 바라보고 또 천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서조차도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런 죄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1절에서 강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뭐가 그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죠? 차별금지법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는 그 명목하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인권 그리고 윤리 이런 도덕적인 그런 이유가 근거가 되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차별해야지 말아야 될 근거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이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믿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믿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믿음이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자신의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 믿음의 내용이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난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나의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의 근거, 동기, 근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공로. 그러니까 믿음의 공로가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최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성경은 확실해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모로 취하는 것들과 함께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취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외모로 취하는 것들과 함께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나만의 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또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주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판단할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위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죠?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누구의 주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주가 아닌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야고보와 수신교회의 성도 모두가 한 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또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해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차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차별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이제 구원자가 그리스도고요. 예. 그리고 구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사람을 외모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으시는 이 구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도 차별하지 않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차별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떠한 또 주님이십니까? 바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신적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서 잘 드러나죠. 우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성품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반영하고 발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신분과 성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믿는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래 구원자야 이렇게 그냥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방금 말했죠? 네, 그런 어떤 성품을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까지 연결이 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제 연합된 상태이고, 연합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제대로 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했죠? 바로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4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이 차별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너희들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너희가 악한 생각들과 판단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서 들어옵니다. 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이미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일종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서로 분열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는 판단자가 되고 맙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은 특히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주권과 판단을 무시하는 심판자가 되며 하나님이 자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악한 생각을 하는 자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으로 많은 차별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면 새로 들어오는 이 새 신자가 있으면 절대 묻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 출신지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묻는다는 건 뭘 묻는 거예요? 바로 그의 외적인 조건이 되는 학벌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좋은 학교를 나왔냐, 스카이를 나왔냐, 뭐 학벌이 높은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선입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악한 본성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학벌을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봤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묻는 거죠. 고향을 묻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향. 고향은 뭐 지연이나 혈연, 그죠? 그런 것들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왠지 고향이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정이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고향을 묻게 되면 그 고향이 또 나의 악한 본성을 또 발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고향 사람이 어때요?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잘해주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업이라는 말을 해요. 직업, 그죠? 직업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되어 있죠.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계층을 만들고 또 못난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직업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직업으로 따져도 그 당시에 최고 비천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이요 주님의 긍휼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이러한 우리의 차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외의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결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백성답게 사는 삶이 결국 어떤 삶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삶은 삶이에요. 그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차별하지 않는 삶입니다. 차별이란 단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좀 전에 말한 것 그런 조건들로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로 차별하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해온 그런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